5월 19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허락된 은혜 가운데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 때에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4절 다 같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 어제 그동안 보아왔던 로마서 4장의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되돌아보며 복습을 했습니다. 20절부터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내용이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믿은 연유가 드러났다. 우리가 이렇게 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내용을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어제 복습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고 그러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까지 된 때까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지만 아직 단 한 명의 자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실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은 단 하나였으니 곧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길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것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어제 드린 말씀은 그 전에 나눴던 걸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죠. 그래서 복습했다고 제가 표현해 드린 겁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그 사실을 자신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나 아내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 때문에 바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인 겁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나 같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실상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나 같은 것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가 얼마나 깊은 상처의 나락 속에 떨어지고 내 한마디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누군가가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는지 우리 압니까? 누가 압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듯이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일이 더 많겠죠. 우리가 우리 죄를 바로 알면 우리가 나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마치 내가 그 은혜 받을 만한 뭐가 있는 것 같이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바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거듭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거 우리가 바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이나 아내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 때문에 바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더 근본적으로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니요.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나 같은 것을 세운다고 하시니 제가 어찌 그걸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 즉 자신이나 아내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본문 안에서의 증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19절이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기 전에, 자기나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기 전에 이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 안 되는 일인데, 나도 죽었고 아내도 죽어 있는 몸인데 이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데, 사람의 상식이나 이치적으로는 안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는 안 되는데, 나도 안 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오늘날 마치 개인적으로, 나는 뭐 하나님께 무슨 뭐 특별하게 뭐를 입고 뭐 특별하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무슨 예언이나 이런 게 나오면요, 남들이 모르는 거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교만의 극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바로 깨닫도록 하는 게, 그게 예언의 본체예요. 개인적으로 무슨 길흉, 이미 율법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점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놓았는데, 오늘날도요, 하나님 앞에 뭐 예언 계시 받아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되고, 이미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말씀의 틀을 벗어났어요. 제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면을 이제 고백하고 상담해 오는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노골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못 씁니다. 상처 속에서 절망할까봐. 지금은 공적인 자리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오늘 무슨 일이. 여러분,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라. 이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았잖아요. 선물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까지,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역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내용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바랄 수 있었습니까? 무슨 염치로요.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린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자체도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그 영광스러운 게 나만 드러낼 영광입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하는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 중에 있으면서도 그저 겸손하고자 노력할 뿐이고,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린 거예요. 이런 약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나 개인에게만, 하나님 특별하게만, 우리는 이렇게 가야 왠지 자기만 은혜 받은 것 같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이기적인 심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믿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몸이나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곧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것이었어요. 바로 이 내용을 로마서 4장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잘못된 이해의 측면에서 보면요, 잘못된 관점에서 보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육신에 갇혀버리는 형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예. 우리 이번 주 주일 시편 말씀에서 그러면 그렇게 의롭다 여김받은 의인이 그럼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사냐? 고아와 같다, 과부와 같다, 갇힌 자와 같다, 고독한 자와 같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무슨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이 세상에서 뭐 형통하고 잘 되고 이게 다 거짓, 사단의 계략. 예. 오히려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갇힌 자와 같고 고독한 자와 같고. 예. 이 땅에 속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은혜를 입었는데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는 교회는 신자들은 그런 대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편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결국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으니 이런 상황을 놓고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셨고 끝내는 믿도록 하신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기를 볼 때 그런 거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예. 아브라함 스스로 난 죽었는데 영적으로 내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죄뿐인데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결국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자기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많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 또 그의 영적 후손인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나 원리대로 형성될 그런 성질, 그런 차원의 믿음이 절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은 이 세상에서나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그것도 죄인으로까지 타락하고 만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스스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어느 시점에서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네 죄를 위한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믿게 됐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선물이고 축복이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건 내가 믿은 게 아니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네. 여러분, 이것이 한 인생 안에 일어난 엄청난, 그야말로 땅이 하늘로 바뀌는, 육신의 나라에 갇혀있던 심령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된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 교회 안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자꾸 짐작이 되시죠? 우리 스스로요, 남들보다 뭐가 나은 것처럼 여김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도 우리는 그러는 소양이 늘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는 거죠. 여전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누구에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며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본문 21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21절, 20절부터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하죠. 이제 직역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20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21절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21절.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이 나타내고자 한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영원한 관계가 성립이 됐느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느니라.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앞에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 세상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우리의 그 무엇으로가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해 준 거예요. 13절 이후에서 22절까지 쭉 이렇게.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이고요. 21절부터 다시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직역으로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말 번역보다 원문 직역에서 더 강조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 드러나죠. 특이하게 우리말로는 내용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고 그 점을 확신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저 내용상 의미상으로가 아니라 아예 명시해 놓았어요. 약속하신 이렇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려고 원문을 직역해 드리는 거예요. 어느 쪽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라는 점을 확신한다라는 내용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역으로 보면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이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리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이 점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21절에서 이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바로 앞에 구절 21절에서 지금까지 설명해 온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내용이 정리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한 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것인 것이죠.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 이 신앙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약속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약속하셨고요. 그 은혜를 스스로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은총이 우리의 것,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자 된 것, 우리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다윗이 뭘 했냐? 아주 노골적으로 아예 일한 것이 없이 죄사함 받은 복.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 다윗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냐?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약속하신 분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믿은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지니게 된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 사람 쪽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점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염치로 그걸 바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라잖아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물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그런 내용 말고 우리는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세상의 것 채우기 위하여 특히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이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 그 약속을 나타내는 자,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우리 생명 걸고 기도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보다 이렇게 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그 20년, 그 18년 전 얘기를 제가 꺼내야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한 가지 공고, 제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머리 되게 해주시고 꼬리 되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어딨냐? 그런 욕심이 어딨냐? 기억나시죠? 한참 한 1년 동안 제가 강조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사라졌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모든 지혜나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께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야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범위도 우리 사람들이 결정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 요구할 수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무슨 입을 크게 벌리고 무슨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거짓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믿는데, 신앙생활의 시작도 못했는데 그저 입만 크게 벌려라, 그저 큰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이 크게 부어주신다. 이게 결국 다 탐욕이에요. 탐욕. 결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탐욕의 나라 속에서, 육신의 나라, 동물의 왕국 속에서 그녀 입을 크게 벌린다고. 그 속에는 다 남보다 더 내가 은혜 받고, 남보다 더 내가 신령해지고, 남보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이런 탐욕이 그 밑에 쫙 깔려가지고 그 탐욕이 우리를 막 열심내게 하고, 그래서 거꾸로 이게 아닌데, 거짓인데 저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이게 외모로는 와, 뜨거운 신앙이네, 열심히 있는 신앙이네, 이런 그 왜곡,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왔습니까? 지난날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속임수에 더 우리가 농락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탐욕의 속임에 농락당하고 사탄에 농락당하고 사망의 세력들 속에 우리가 농락당했던 것을 이제는 그쳐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원한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자들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될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죠.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능멸하고 짓밟아 팽개치며,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배척하고 거부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잠시 말씀을 기뻐하는 것 같으나 곧 시들어 버리는 등, 사람마다 그 모습과 결과가 다른 가운데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르는 너희는 어찌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아는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열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믿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경건한 바리새인이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과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믿고 경험한 은혜는 이처럼 스스로 경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도, 많은 성경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베푸신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게 믿어진 것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결과죠. 그 열매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아는 일에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미련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성령께서 그야말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완악함과 때로는 강팍하기까지 한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의 진리를, 이 생명의 이 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베풀어진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 무지,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영적인 무지를 밝혀주시고, 우리가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깨달아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될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그동안 교만했던 죄악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온유함으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내는 내용이 되고,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사, 저들은 도저히 그 연유를 알 수 없는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것이 이 세상의 빛으로,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재자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자로 그렇게 기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 연약한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 자신을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